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특세 시작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은혜 많이 받으셨는지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또 계속 준비할 텐데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또 응답 주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란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새벽에 설교한 내용을 좀 더 여러분의 가정마다 부부간에 또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떤 적용점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마 이미도 가정 예배를 오랫동안 드린 분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익숙하겠지만 가정 예배를 드려보지 않은 분들은 이번 40일 동안 제가 매일 저녁마다 5시에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제가 가르쳐주는 대로 한번 잘 따라하시면 아마 여러분의 가정들이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녀들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이 영상을 들으시고 가정 예배는 여러분이 직접 인도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영상을 찍어서 그냥 틀고 보기만 하도록 만들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는 어떤 가정의 권위, 또 가정의 믿음의 부모님의 권위가 안 쓰기 때문에 가정 예배는 가장이 혹은 가족 중에 어른이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을 다 같이 고백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찬송가 559장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559장이요. 사철의 봄바람, 너무 좋은 찬송이지요. 여러분의 가정마다 이 찬송가 559장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어른이 먼저 대표 기도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우리 나눈 본문 창세기 16장 1절부터 5절을 돌아가면서 읽어도 괜찮고, 아니면 부모님이 한 절 읽고 자녀들이 한 절 읽어도 괜찮고, 아니면 남자들이 한 절 읽고 여자들이 한 절 읽어도 괜찮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편한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읽으시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 했던 설교를 좀 요약을 해드리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내가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줄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조급해졌겠지요. 본인 나이도 먹고 또 아내인 사라 나이도 먹고, 또 하나님은 약속해놓고 왜 10년을 안 주셔? 이런저런 조급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요. 그게 뭐지요?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처음에는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고 임신하고서 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너무 순리대로 잘 풀리는데, 너무 만사형통한데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임신한 하갈과 임신하지 못한 사라가 서로 다투는 걸 보게 돼요.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내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었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몇 가지를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신기하게요, 큰 문제는 정말 잘 넘어가거든요. 근데 의외로 별것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는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부부간에 또 가족끼리 싸웠던 이야기, 또 다퉜던 이야기 한번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별것도 아닌 걸 별것도 아니게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별것도 아닌 걸 별것도 아닌 것으로 넘길 수 있어야 거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적용은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객관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경험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문제를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문제를 제3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물어봤을 때 내가 줄 수 있는 답, 그 답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미 답을 딱 내려버리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믿음의 선배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조언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보세요. 그리고 참고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 보세요. 내가 당한 문제는 내가 절대 해결 못해요. 문제가 어려워서 해결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다면 여러분 절대로 기분이나 감정을 따라 조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권면드리고 싶은 건 정말 급하게 결정해야 될 거 아니면 일단은 무조건 40일 특세 뒤로 다 미루세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40일 특세 끝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는요, 내가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40일 특세가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일이 진짜 많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요. 아브라함은 조급해서 이스마엘 낳았지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잠잠하게 기다렸다면 이스마엘 안 낳고 이삭을 낳았을 텐데, 여러분 요즘에 어떤 부분에 자꾸 조급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조급한 건 마귀 역사예요. 잠잠하게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다린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조급한 것이 어떤 것이 있나 한번 가만히 가족들과 나눠보시고요. 조급한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기다림의 은혜를 구하는 이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